오늘 이제 볼 주제는요,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이 기독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과 아르미니우스가 서로 이제 논쟁이 크게 있었고, 개신교에서는 마치 둘 중에 하나만 맞다라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양쪽 진영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 개신교가 이제 막 믿음에 대해서 논쟁하기 전부터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들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양쪽에서 이제 부족한 논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잘 살려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빈이 주장했던 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불가항력적이다.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을 강제로 시키고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예정론을 기반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큰 초점이에요. 믿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은 철학이 좀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철학의 영향이 있어서 이런 사고 방식을 하게 됐는데, 아르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다.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로 믿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다 이제 모순점들이 있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죠. 근데 개신교 내에서는 아르메니스 아니면은 이제 쉽게 보면은 감리교 쪽 아니면은 장로교 쪽,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큰 틀에서만 보면 이 두 가지는 틀렸고요. 불가항력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맞고, 또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가 맞아요. 그러나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이 부분의 각 부분에 맞는 부분이 왜 맞고 성경이 어느 부분을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 능동입니다. 능동태죠. 성경에 이제 그 동사로 believe, 능동이에요. 능동이라는 뭐예요? 주체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믿어지는 자가 아니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막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래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했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은 아주 많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아니면 일단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놔서 어쩔 수 없이 믿었고 어쩔 수 없이 믿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태우고 영원히 그냥 구원한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공의롭지 않은 행동이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도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믿고 싶어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로 예정되지 않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믿는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든 이상하게 살아도 결국 선택받았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불합리할 수 있죠. 믿음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원한 형벌 또는 개인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인 겁니다. 개인의 책임이니까요.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절대 거절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주권이란 말은 주권, sovereignty, 이거를 강조를 너무 비성경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원하시면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으려하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도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나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거절했고 그 원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자,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가 강조가 된 표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의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칼빈주의랑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자, 칼빈의 믿음론이 옳거나 아니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이런 말을 다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보면요. 각각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성경 기록은 모두 제 아래 가두어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보세요. 믿음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믿음이 왔다라는 표현을 한번 주의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단어가 안타깝게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잘 살아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목적격으로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함께 이루어지는 영역을 조화롭게 보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번역이 되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ith of Jesus Christ.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이 일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지? 그것을 이제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지? 보통 이런 경우에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사실만 됩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에 대한 계시가 한국어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강조가 되고 이게 없으니까 조화롭게 보기가 굉장히 균형 잡히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of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전치사인데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이고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of의 기본 뜻은 뭐뭐의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어로도 의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한국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국어 조사 의는 주격, 속격, 목적격, 대격 등의 역할을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주격을 표현할 수도 있고 속격을 표현할 수도 있고 목적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체연이 간영어 구실을 하게 되면 이 표준국어 대사전이 있는 말입니다. 뒤체연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체연의 소유가 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조사, 속격이죠. 나의 옷은 뭐예요? 나에게 속한 옷. 내가 소유한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격이에요. 자, 앞체연이 간영화 구실하게 하며 앞체연이 뒤체연 나타내는 대상을 만들거나 이론 형성자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면 다윈이 만든 진화론이라는 거죠. 다윈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다윈이 만든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체연이 간영어 구식을 하게 되며 앞체연이 뒤체연을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대상이죠. 목적격. 그러면 질서의 확립, 그럼 질서의 대상이 이 확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앞체현이 간영하고 구실을 하게 되면 뒷체현이 오는 인물의 행동이나 행위가 앞체현이 나타내는 사건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격조사. 책의 저자, 이것도 대상을 지금 표현을 하죠. 자, 이래서 주격, 속격, 목적격 또는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이런 뜻도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일부러 다 인용하지 않고 아주 그 사이에 또 상세한 의미를 다 인용하지 않았지만 의의만 해도 거의 10개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뜻이 있는 게 의의입니다. 영어 of도 그만큼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Oxford English Dictionary인데요. 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의 관점으로만 봅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15번의 뜻을 보면은 following a noun as the head of a post-modifying noun phrase. head, 주격, 주어 역할을 해서 이걸 subjective genitive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격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24번의 뜻을 보면은 forming a complete complement to the object of a transitive clause, indicating a person or thing regarded as what is specified by the object of the clause. 쉽게 말하면 이 object, 목적, 이 절의 목적을 이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목적의 역할도 하고 목적이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보면 이 목적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됩니다. 의의 역할 자체가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concerning, about, with regard to, regarding.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됩니다. of의 뜻 자체는요.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of the source or starting point of action, emotion, etc. in respect of motive, cause, reason, or ground. 그래서 속했다. 출처를 밝히기도 하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 등등 다양하게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도 돼요. 이게 국문법이나 영문법이나 다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사실이에요. 성경에 따지면.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로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면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이 다 없어지는 거죠. 하나만 구체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믿음에 대한 이제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내가 이 믿음을 자유의지로 발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동력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선물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 전혀 없이 내가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순수 100% 나 혼자 하나님의 전혀 도우심 없이 내가 스스로 완전히 100% 믿는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나의 자유의지는 전혀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게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둘 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을 해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믿는 겁니다. 이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랑 칼빈주의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본 거예요. 합쳐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파라오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적 종종 있는데요.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파라오가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파라오가 이미 거절할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완악하게 하니까 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둘 다는 함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욥을 쳤고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때가 많아요. 둘 중 하나 단순하게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그래서 역대기상과 이 열왕기 상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마귀가 충동을 해가지고 다윗이 사람들을 계수했다라고도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나와요.
둘 다 진리인 거예요. 하나로 딱 무자르지 하나만 강조해버리면 왜곡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더 설명하고요. 이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1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라는 목적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의미가 있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쉽게 나눠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됐는데, 개역 성경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역 성경에서 강조한 것은 믿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혀 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믿음의 출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이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그대로의 어순이에요. For by grace you are saved through faith 이렇게 돼 있거든요. grace가 먼저 나오고 faith입니다. And it is not of yourselves, but it is the gift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개역 성경이나 한국어 주요 성경도 어떻게 돼 있느냐?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맨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특히 영어로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faith 명사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for by grace through faith you are saved. saved는 동사예요. 동작이에요. 너희는 구원받았다 라는 동작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동작이에요. 이것을 그것으로 받지 않아요. faith가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일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래, 맞아. 믿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은 거야. 자, 부분적인 진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 이 뒤에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믿음은 누구 안에 있는지, 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집사직을 수행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좋은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대함을 값을 치르고 오느니라 했어요. 자,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이거는 너무나 명백해서요. 사실 이것은 개역 성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믿음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hich is in Christ Jesus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믿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나서 사랑을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로봇처럼 성령님이 스위치 누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기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사랑에 순종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사용하는 것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둘 다가 있어야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열매가 나오진 않아요. 성령님 없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불순종하는데 열매가 나오진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열매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둘 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하니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님 안에서가 같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됐죠. 구원받을 때.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체 자체는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데 그게 그리스도가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활용하고 발휘하고 자유의지로 사용해야 돼요. 순종하고. 자, 로마서 12장 3절에는 명확하게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눠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믿음과 구약의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엔 자기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신약에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인데 내가 이것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내가 실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너의 믿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죠? 너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발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출처는 먼저 어디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9절, 10절을 보면 은사들 중에 믿음이 나오죠. 믿음의 비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죠. 자, 이것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출처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출처라고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창시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제가 이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을래요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잘해서 받은 믿음도 아니고 내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정말 선물로 받은 믿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걸 내가 한 것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아까 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거는 with faith and love which is in Christ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4절은 since we have heard of your faith in Christ Jesus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인의 역할, 전치사 인의 역할에 따라 이거는 is in Christ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한테 자주 들어온 질문과 제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논쟁의 여지 없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is, 비동사가 있잖아요.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your faith in Christ Jesus,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이거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마찬가지로 이건 수거입니다. 이거는 구동사라고도 문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거는 예수에 대한 너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이거랑 다릅니다. 안에 있다. 이 비동사가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질문이 나왔던 거라서 설명드리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6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자 보세요. 이 신약의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의는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신약에서의 구원은, 구약에서는 자기 의라고 해요. 근데 신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어디에,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 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의 그 자체예요. 그런데 누가 그럼 하늘 속으로 갈 거냐? 예수님 하늘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갈 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끌어올리려는 거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 바로 너의 입 안에 있고 너의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과 입 안에 바로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가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누구나 믿을 수 있게 입 안에도 주시고 마음속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이 9절 10절이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다 주셨어요. 멀리 찾지 말라 이거예요. 하늘 뭐 찾지 말고 깊음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들었을 때 이 믿음의 말씀을 입 안에 마음속에 주셨으니까 네 믿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마음속으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주신 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너무 어렵게 주셨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준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특히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뉴스 기사에 뭐가 떴다 해서 무조건 믿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뭐뭐 했다 해서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2000년 전에 어떤 유대인이 죽었는데 그 살아났다라는 것도 믿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고 또 그 사람이 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었고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요. 무슨 근거로? 내가 그걸 처음 믿었던 초등학교 때 그걸 믿었을 때는 제가 그것을 뭐 예언들을 막 따져보고 이래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넘치게 논리적으로 알아서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어요. 그냥 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믿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든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든 뭐 깐깐하게 생긴 사람이든 희한하게 너무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내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입안에 마음속에.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막 따져가면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믿었을 거예요. 그것을 주셨으니까 그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13절 15절에 보세요.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믿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그렇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냐? 들으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나가다가 그냥 복음 선포자가 선포하는 것을 듣는데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다가 듣다가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에이 싫어, 에이 안 들을래, 거절해버리거나. 그러니까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특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들으면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네, 믿겠습니다. 영어로는 faith가 오는 거고, 제가 believe, 믿는다, 믿겠습니다. 이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내 자유의지를 믿는 것의 동력입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함께 표현될 수 있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영어가 있었으면 좀 더 설명할 텐데 제가 한번 구원과 관련된 구절을 좀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릴 때가 있는데, 이거는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해서 사역 동사입니다. have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사역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영어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릴 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어디까지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이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완벽한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도 다 치러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까지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피를 가지고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 거기에 가지고 피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종을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yes or no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해주신 거예요. 믿음. 자,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없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 자유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을 네 하고 순종해서 이 믿음을 계속 발휘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돼 있죠.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느냐, 여러분이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출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조화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신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책망하느냐? 죄에 대하여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너 복음을 지금 방금 들었지 않느냐? 너 죄인 맞잖아. 죄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고 했잖아. 지옥에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책망하시면 아이고 믿어야겠다. 이런 책망하고 마음을 두드리는 역할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완전한 극단적 칼빈주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복음 안전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구원받을 거니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없어요. 온건한 칼빈주의자는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없어요.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다 구원해 버리시니까. 원하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마음 문을 두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노출된 사람은 계속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책망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갑자기 고집스러운 사람이 약해졌든, 갑자기 무슨 슬픈 일이 있었든, 갑자기 외롭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선포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자, 그게 복음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이웃에게 잘해주고,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좋죠. 좋은 감정을 남기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만들겠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신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신 부요함을 멸시한다라고 했는데, 왜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 악한 사람은 바로 지옥에 안 갔습니까? 하나님 그 악한 사람도 일단 참아주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관용을 갖고, 선하게 관용을 갖고 오래 참으면서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지을 때 바로 죽이셨다면, 여러분이 12살 때, 13살 때, 8살 때 바로 죽으셨다면 여러분에겐 기회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도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몇 번 더 주시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아시니까 더 일찍 걷어가실 때가 있고, 또 좀 더 기회를 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파라오처럼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 심판을 보여야겠다 해서 끝까지 가다가 추락하게 만드셔서 심판을 주실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더 많이 활용해서 그 믿음을 키우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